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장마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려고 하다가 또 안 오고 우리 부산은 참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산을 참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꿈도 꾸고 있고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준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으실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무너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요. 이게 무너짐이죠. 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도 무너짐입니다. 내 신앙이 점점 식어가요. 이것도 무너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뜨거운 교회였는데 요즘은 좀 그 뜨거운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 가정이 참 믿음으로 똘똘 뭉쳤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참 예전에는 하나님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찬양만 불러도 내가 참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요즘은 많이 식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너진 곳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허물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무너짐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이 백성들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계속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너진 예루살렘을 가만 보시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그곳에는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다. 내 한 사람 혼자 기도하는 이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공동체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무너지 있는 그런 성벽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자 울지 말아라.
혼자 무너지지 말아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한 사람이 낙심하면 함께 붙드는 교회,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세워주는 교회, 바른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멘.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 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함께 일어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제사장도 나와요. 금장색도 나옵니다. 또 상인도 나오고 지방관리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볼 때 직업도 다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자리에 지금 모았습니다. 왜 한 자리에 모았습니까? 무너진 성벽은 한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힘이 부족합니다. 몇몇 헌신된 성도들만 우리가 그것을 세울 수가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겨요. 어떤 분은 봉사로 섬깁니다. 모양은 다 달라요.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요, 사단에게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주느냐? 내가 없어도 괜찮아.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좀 빠져도 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와서 그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문을 세웠는지, 누가 어느 성벽을 이렇게 고쳤는지 하나하나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 없이 드려지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지쳐요. 어떤 일을 해도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조용히 섬기는 손길,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드리는 기도,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는 헌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근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성도는 너무 아픈데 하나님 저 성도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근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헌신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은 눈에 보이는 돌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숨겨진 그러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이 지쳐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맡아야 할 자리가 있다. 함께 성벽을 세워가자. 돌 하나도 함께 우리가 받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도 세우십니다. 다음 세대도 그때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삶 속에 맡겨진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참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담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양문을 맡아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의 한 구간을 맡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부분을 맡아서 세웁니다. 각자 맡은 구역이 다 달랐습니다. 맡은 일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많이 했고 어떤 것을 큰 것을 담당했고 아닙니다.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내 마음이 그곳에 향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 자리에 나는 왜 갈 수가 없을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만 감당하게 할까? 여러분,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역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지면 또 사명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만드시는데 사단은 자꾸 비교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사명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손이 눈들어 야 너 필요 없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발들어 야 너 필요 없으니까 너는 여기에서 제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지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그 사람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몸의 형체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지체가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는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주차를 담당하여서 헌신하는 손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드러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에 교회가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멀리 있는 일 붙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일,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앞에 일을 붙들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드고와 귀족들이 목을 굽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고와 귀족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 일은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할 거야.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 하나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를 드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내 마음이 없습니까?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내가 부모님과 부모로서의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 구역장으로서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지키세요. 감당하세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리일지라도 기쁨으로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시고 그가 속해 있는 직장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일어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서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여기에 보니까 뛰어난 건축가가 누구누구였더라. 그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도 있어요. 검장색도 있습니다.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성벽을 쌓는 전문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 된 사람,
하나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협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적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정말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한 곳에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듭니다. 섭섭함이 오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판단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서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서면 사단이 그곳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요.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서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지칩니다.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낙심하는 일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혼자 상처를 견디려고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아픈 상처가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가족의 문제 때문에 밤을 설쳐요. 그 성도님이 신앙이 유지되지 않으려고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금식을 합니다.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찾아와서 그 성도의 신앙을 붙잡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집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집사님,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가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힘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있어 주니까 내가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는 곳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함께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너무 멀고 해서 새벽기도에 잘 나오지가 못하니까 새벽기도 본문으로 우리가 하루를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 한 4가지 되는데 함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건찰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죠? 받으시죠? 예, 함께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죠? 그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핸드폰 화면에 딱 띄워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보면 그냥 적용하는 거 한 3가지 질문,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
오늘 본문 진짜 간단하게 한 4-5줄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공동체를 보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은 돌이 좋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함께 서라. 너희가 함께 기도해라. 너희가 함께 성벽을 세워라. 우리 부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그런 교회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혼자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함께 해야 된다 말씀해요.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해요.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맡은 자리에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뒤에서 헌신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봉사하는 그분들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벽돌 하나를 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깁시다. 함께 일어나서 힘을 모읍시다. 그때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강교회가 끝까지 함께 일어서는 교회, 함께 성벽을 세워가는 교회,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